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주님의 보좌 앞에 저희들이 함께 찬미로 주의 영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또 주님을 잊지 아니하는 마음, 날마다 주님을 의뢰하는 의존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을 주심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찬미를 잃지 않고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인데 주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깨달아질 수가 없고, 하나님 저희들이 옥토밭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겸허하고 또한 준비된 마음으로 옥토밭으로 예비되어서 주의 복음이 심겨질 때에 복음의 능력에 의하여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종을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귀한 말씀만 되어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것은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울 서신이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마지막 나팔에 대한 그 예언이 참으로 많은데, 계시록에서 일곱째 나팔은 그 마지막 나팔에 해당합니다. 그때 일곱째 나팔이 불었을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그 내용은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지게 되었다. 지금 있는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 주는 성부 하나님이고요. 15절에서 우리 주의 그리스도는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15절은 이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주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자마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자신이 그 나라의 메시아,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왔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 공식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바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인간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의 왕노릇은 이 땅 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18절 보니 그리스도를 통한 주 하나님의 왕노릇과 통치에 대해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것은 지금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시편 2편의 내용인데요. 그러나 그들의 대적과 분노는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원이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은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있게 될 대심판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는 죽은 자까지 포함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은 오늘 본문의 18절의 내용처럼 죽은 자를 향한 주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5절부터 19절은 이제 그 12장부터 22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함축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18절의 내용에 대해서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면 이 말씀입니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 내용은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을 보니까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반면에 18절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상 받을 자들에 대해서 명시합니다. 그들은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상 주시며,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리고 주의 마지막 심판이 분명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증거하듯 요한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특징을 한 가지 언급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작은 자든 큰 자든 그 특징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마음 자세는 주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가장 원하는 자세, 마음 자세 역시 경외입니다. 경외. 예, 레위기 24장 16절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에 대한 분명한 법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성경은 사람이 주 하나님을 향해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오늘 계시록 11장의 본문인 것이죠. 특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잠언은 주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선포합니다. 거만하고 교만한 자는 주 하나님을 무시하며 주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멸망에 빠집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결국 지혜와 생명을 멸시하게 되면서 스스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무관심.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대심판 때에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여기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죠. 또한 한때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따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배교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배교합니다. 그들의 역시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잃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망각하고 저버리는 것이죠. 사사기를 우리가 연구해봤지만 그들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망각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가면서 마음껏 살고 그리고 멸망하는 것이죠. 사울 왕을 봅시다. 사울 왕에게는 본래부터 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을 우습게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멸절시키라고 명한 아말렉 족속에 대해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이득과, 지금 아말렉 왕을 살려두면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해 먹을 수 있거든요. 정치적인 이득과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아말렉 왕도 살려주고
좋은 짐승들도 살려둔 후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들통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때 그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동물들을 남겨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둘러댑니다. 이때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울에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리고 사울왕은 이제 몰락의 길로 달려가게 됐어요. 그의 평생은 몰락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 왕은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유다 백성 앞에서 예언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고 망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요아스 왕은 들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이렇게 참된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종을 우습게 여기고 신화를 시켜 스가랴를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는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적은 무리의 아람 군대를 일으켜서 요아스의 큰 군대를 패하게 하신 후 요아스의 신하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켜서 요아스를 죽이게 하십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관심. 여러분 지금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을 펴보았습니까? 만약에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여지고 있다면 성경은 진단을 내립니다. 여러분은 주 하나님을 지금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이 점점점. 나아가 주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 그러므로 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청종하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에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 도전을 받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더라도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는 도리어 성경을 읽은 것 때문에 더 교만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되어야 하며 또한 주를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이 강팍하여지면서 불순종하는 습관이 몸에 배게 되는데 그때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지라도요 그 마음이 저 몇 년 전에 들었던 얘기 아무런 변함없어요. 예배 드리고 수십 년을 드렸는데도 그 사람의 죄성, 죄악된 습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불순종이 완전히 인해 배긴 것이죠. 아무리 충격적인 얘기 들어도 하나님이 당장 당신을 직사시킬 것이요 끄떡도 안 해요. 직사되면 말지 뭐. 지옥 떨어질 것입니다. 끄떡도 안 해요. 떨어지면 말지 뭐. 몸의 습관, 불순종 습관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 하나님께 대한 자세를 분명하게 하라는 요구를 더욱 강력하게 합니다. 즉 주 하나님을 향한 자세에 있어서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외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무시 아니면 경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멀리하며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저버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러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상 주시는 것이. 지금 이 시대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무신론자란 말입니다. 복음을 모르기에 무신자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인인지 불신자인지 사회에 나가면 알 수가 없어요. 만일 여러분들 향하여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교인인지 교회를 다니는 신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하면, 여러분들도 어쩌면 실제론적인 무신론자들,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며 죄악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깁니다. 우상 숭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죄악을 범한 후에도 통회하는 자복과 애통이 없습니다. 마치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처럼 살아갑니다. 잠언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 언급하기를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요 지혜가 없는 자들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들이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떠합니까? 이 땅의 교회들의 현 주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심정과 자세를 지니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우리에게 없을 때 하나님 역시 우리를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래, 한번 알아서 살아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경외라는 이 단어 하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는 것 때문에 율법주의가 되든지 신비주의가 되든지 무법주의가 되든지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또는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여서 평생 까다로운 하나님, 그분을 달래는 것이, 달래주는 것이, 달래주기 위해서 교회 나가고 달래주기 위해서 헌금하고 그분께 주일날 안 가면 무슨 어디 가다가 차 사고 날까봐 불안한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노여워하는 하나님을 달래주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신앙 자세는 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어미와 위대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에 대한 감사를 느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닌 자들은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려고 전심을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주의 사랑 앞에 무한한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갖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외함이란 말씀입니다. 경외함. 복음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마음은 정확하게 주를 경외함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인본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때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방자하게 굴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의 그 멱살까지 붙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조금도 경외함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을 알고서 달달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치우쳐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깨달을 때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며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초와 기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향해 진노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작은 죄를 향해서도 얼마나 진노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인지 십자가를 보면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보게 되면서 피할 길이 없어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움에 대한 두려움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처럼 큽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주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면 말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맛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우주에 숨을 곳이 없습니다. 진노하시는, 죄를 향하여 분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보자.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동시에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던 우리들은 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감정을 공존하여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즉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한 거룩하심과 지극한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한한 사랑과 감사와 함께 두려움과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어떤 자세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분을 향하여 무한한 감사와 사랑이 한없이 흘러넘치는데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절로 무릎이 꿇혀져요. 저절로. 경외로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럼에도 나를 무한하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같이 한 마음 가운데 와닿는 것,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하심을 깊게 깨달을수록, 즉 나의 죄악됨과 비참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거룩하시고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시는 것을 볼 때 오직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며 피난처임을 알게 되면서 한없는 감사의 눈물로 주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처럼 복음을 바르게 알고 깨달은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난 신앙 자세가 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악을 보면서 합리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압니다. 나야말로 지옥불에 합당한 죄인이로구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심정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을 마땅한 처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새롭게 일어서게 되면 그 마음에는 늘 이렇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으면 나의 은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때 그 마음의 주를 향하여 무한한 감사와 사랑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들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 죽을 죄인, 지옥에 합당한 이 죄인, 그럼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주의 은혜와 자비로 이렇게 구원 얻게 되었구나.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표현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리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없는 감사와 함께 그런 감사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주 하나님께 경외하며 찬양하는 것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노래이며 감사입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신앙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시되 일찍이 죽임을 당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왜요?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어린 양이 받죠. 그리고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 들리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어린 양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깨닫고 앉게 되는 주를 향한 경험이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님을 향하여 경외심을 가진 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지닌 자는 하나님과의 공적인 만남인 예배를 대단히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구약의 율법서 및 제가 지금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요. 레위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저는 것, 무슨 흠이 있는 것 절대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요. 온전한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구약의 율법서 및 선제를 보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직결되어 있어요. 예배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직사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께서 한날에 두 아들을 즉사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힘이 크다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의 경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불량한 것이고 속이는 것인데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모독을 당하심으로 벌을 내리십니다. 말라기를 보아도 주 앞에 드린 예배와 헌물 때문에 주께서 모독 당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의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받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주 앞에 예배로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감사와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 가운데 예배를 마시고 시간 약속도 잘 지켜야 되고요. 옷차림도 이 대통령한테 여러분이 나갈 거면 어떻겠어요? 대통령보다도 더 영원토록 완전하신 거룩하신 주 앞에 나가는 여러 가지 신경 씁니다. 그리고 예물도 미리 준비를 해요. 그렇죠? 우리 1950년대, 60년대 그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그때는 다 현금이지만 현금을 그래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어떤 상징으로 그것을 우리가 꼭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그 전날 다 준비하고 혹시 후긴 돈이 있으면 다림질로 해서 깨끗하게 펴서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 전날 토요일날 예배를 위해서 마음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예배를 경솔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주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그분께 대접할 줄 알 때 주께서 그들에게 선대하시면 또한 그들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뜻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첫 번째 나타난 현상, 구체적으로 예배에 대한 자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세를 지닌 자는 언약과 맹세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5장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자세를 말하는데 그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어 맹세하지 않는 것이요. 너희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제 어머님께서 권사님 평생 권사님이셨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근데 그분 마음에 평생 아픔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태어날 때 저를 하나님께 종으로 서원했습니다. 제 인생이 보니까 주님의 그 본인이 당신께서 서원하신 일과는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과 쪽으로 가고 공대 쪽으로 빠지고 직장생활도 무슨 컴퓨터니 뭐 그런 쪽으로 계속 가니까 계속 이것이 하나님께 자신은 서원을 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두렵고 떨고 기회가 날 때마다 그 서원을 하느라고 또 얘기하고 얘기했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이 역사 때문에 이렇게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제 어머니죠. 소원을 이루십니다. 경외하는 마음이죠.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약속을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행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약속한 것은 뭐든 반드시 지킵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인 집사를 세울 때에도 일거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약속하고 자꾸 깨뜨린 사람 집사 직분도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거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언약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언약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동반하는 약속이죠. 특히 결혼은 인간관계에서 최고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들과 결단코 결혼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유다왕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왕과 아합왕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여호사밧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셨습니까? 근데 이 여호사밧 왕에게 가장 큰 실수가 있었는데 아합 왕과 덜컥 계약을 맺은 언약을 해버렸어요. 군사 동맹을 맺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 왕조의 큰 오점이 되었고 하나님이 참 슬퍼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악에 속한 자들과 언약을 하지 말 것을 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언약과 맹세를 함부로 하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셋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지닌 자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늘 성경을 묵상하는 자세를 지닙니다. 특히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감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제가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과 연구와 기도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동 계시를 받았다고 하며 성경 66권의 뭔가를 더하거나 감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철저하게 상반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막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노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땅의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가운데 주의 말씀에 더하거나 가만한 일을 허다하게 해가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며 공공연히 거짓말합니다. 지난밤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네 앞날을 내가 보았는데 네가 10년 후면 큰 아주 정치인이 될 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 기분 좋게 하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점장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성령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제를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되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성경 66권 성경 66권이 증언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최고인 것이. 넷째,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서 5장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 질서를 귀중하게 여기고 인정한다는 것이, 두려워한다는 것이.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부모를 순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부모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내가 남편이 순종하는 것, 남편이 월급 주지 않을까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남편 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 사회에서 직원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백성이 관원들에게 순종하는 것 등등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그분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 성경은 겸손한 척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실제 인간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지키며 자신에게 해당하는 위치에서 충성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다섯째,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부 및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잃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불의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물론 권력을 가진 자들 중에 악한 자들은 우리가 불의에 동조하지 않을 때 핍박을 행하고 불이익을 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주께 충성하기 위해 권력에게 굴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김일성이 북한에서 가졌던 절대 권력처럼 그는 온 세계 연합제국의 절대 권력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연합정부는 적그리스도의 지휘 아래 이 땅의 14만 4천이 마지막 교회를 향하여 권력을 휘두르며 핍박할 것이. 이때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14만 4천은 참된 신자로서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11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든지 크든지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무리 막대한 권력을 찾아도 순교로 자신의 삶을 하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세상의 부귀나 영화나 권력이나 인기를 누리며 안일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타협하거나 사귀지 않습니다. 여섯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오직 주께만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 드리며 충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이 땅의 교회들은 배교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타전교회의 구원을 인정하고 주님께만 바쳐야 하는 충성을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권력과 인본주의와 바꾸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종교 다원을 지지하는 WCC라고 하는 세계 기독교 연합회가 있고
그 중심에는 온 세상의 권력을 한 손에 쥐려는 캐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오직 주께만 온 마음과 삶을 기렸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손해와 비방과 핍박을 받더라도 결코 주의 복음을 변절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요, 돌아가거나 감하지 않을 것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요. 일곱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주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억울한 일들과 악한 일들에 대해 신원하여 주실 것을 알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주의 심판에 맡겼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무튼 이외에도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면 어떠한 모습이 될까?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잘 알아서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지혜를 얻게 되면서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돼 있어요.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지혜가 깊어지면서 더 그 귀하신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심판때에 상을 얻을 것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기념책에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며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확신과 평안과 감사가 넘칩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깨어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악을 피하며 더욱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깨달은 자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 가운데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외롭고 좁은 길을 꾸준하게 걷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마음속에 두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전진합니다. 그 마음의 소망은 주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은 단 한마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분종하라. 그것이 지금도 살아가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내가 지은 죄와 허물에 대해 하나님께서 법대로 행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즉사하여 지옥에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저는 알아요. 저는 그런 인식 가진 적 많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아니었다면 나라는 존재는 지옥에 합당한 존재다. 제 양심이 판단을 내린 지 한두 번만.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즉사하여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더 심한 방탕으로 떨어져 죄악 가운데 있을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를 징계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매로 때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더 큰 죄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의 사랑의 회초리로 맞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 가운데 더욱 주를 경외하게 됩니다. 주님의 매는 아파요.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외를 배웁니다. 순종을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특히 하나님께서 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희생시키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 나를 죄로 짓게 만든 사탄을 향하여 분노가 일어나고 내 속에 있는 사르스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이고 싶은 그런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 우린 죄에 대해 근심하고 슬퍼하며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죄로 인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대해 가슴을 치면서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친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들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돌아가고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이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스탠다드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삶의 마음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나타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으로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넘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삶이 나타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분의 분노를 달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눈치 보는 삶이 아니라 넉넉하게 그분 안에 마음껏 거하면서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삶의 중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 떨어뜨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우리의 죄악을 향해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변화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사람들이 인정하던 말들 외롭고 좁은 신앙의 길을 꾸준하게 걸어갑시다. 세상의 유혹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걷기로 다짐합시다. 우리의 생애 평생 소원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시는 주의 칭찬을 받는 것이 되도록 합시다. 더러운 이득과 세상의 쾌락을 위해 악한 자들과 결탁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오직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인정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오늘도 다짐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의와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다시 한번 다짐되어지고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